오늘은 스가랴서 강의 우리 7장 말씀 10번째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스가랴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또한 믿고 의지하며 전파합니다. 또 이 시간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자, 기억하시는 대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는 스가랴가 하루 동안 환상을 몇 개 보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는데 몇 개의 환상을 봅니까?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그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시점에서 2년이 지난 뒤에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자, 이번에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정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2년 전의 환상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주어진 것이라면, 자, 이번에는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2절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베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베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오늘 이 시간 어떤 분은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달려오시고 이 밤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베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3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게 감동적인 표현인가?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일컬어 역사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스룹바벨 성전. 그림에서 보시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죠.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성전 하나 완공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섬세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전이었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기 때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짓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도 맞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니 한탐하면서 아쉬움 가운데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우린 역사적으로 구분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전.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 옛날, 그 이전에 모세에 의해서 지어졌던 모세 성막도 모세를 통하여 지어졌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 성막, 모세 장막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신약 시대 때 아까 전에 헤롯 성전도 찾아보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성경은 헤롯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보니까 모세 성막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오늘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입니다. 신약에서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세울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주 서신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전을 함께 세워가는 중이지만 우리가 쓰임받아서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 몇 년이냐면 4년째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을 시작한 지 공사 들어간 지 몇 년이에요? 2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 되는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에스라 6장 14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지어진 거예요? 다리오 왕 2년에 재건되기 시작해서 6년에 완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7장의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우리가 되었냐면 다리오 왕 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앞으로 몇 년 후에 다 지어져요? 2년 후에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건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죠. 미완성의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잘 보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에요. 근데 이곳은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에요.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죠. 맨날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어요. 실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게 참 뭐냐면 오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부족해도 완공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을 목표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질책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스스로에게 질책하시는데 내가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지? 여러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 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하죠. 자, 그 다음 주목할 게 3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성전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참 많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년 5월 달에 뭘 한 거예요?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5월 달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짜가 언제예요? 5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25장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죠. 이웃 나라 아주 강대국의 싹쓸이를 당하죠. 여호와의 성전도 왕궁도 불사름을 당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이 불에 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헐리죠.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있었던 달이 5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 기물까지도 빼앗기고 약탈당한 게 5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금식을 해요? 5월 달이 되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할까요? 우리나라 망한 날짜가 5월 달인데 아픔의 달이죠. 항상 그 달이 오면은 그걸 잊지 않고자 매년마다 5월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델 사람들이 성전이 한 절반 정도 올라온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될까? 성전이 이제 거의 완공되어 가는데 앞으로 성전이 이스룹바벨 성전이 다 재건되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5월 되면 금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자? 제사장에게 찾아가자.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자. 그러니까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분명히 3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입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공되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이미 계시는 여호와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질문하러 왔어요. 놀라운 건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스가랴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있다가 이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일까요? 에스라 2장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요. 감사하게도 몇 명인지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3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7명이었더라. 혹시 머리 좋으신 분들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몇 명이죠? 더 해봅시다. 제가 다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87명. 이야,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4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회중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가? 약 5만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만 명에다가 42,36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에다가 플러스로 노예 일하는 일꾼들까지 더하면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굉장한 왕국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는데 안락한 삶의 문명과 삶을 버리고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만 몇천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몇 명이라고요? 4,287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10분의 1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사실 화려한 문명, 우리가 포로기로에 끌려갔지만 이미 바벨론화 되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황무지에 가서 아무리 고향 땅도 좋지만 우리는 여기가 더 좋아. 자녀 양육하고 아이들 키우기에 여기가 참 좋아 라고 말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을 텐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다 멸망한 나라, 이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근데 돌아오라, 내가 북방 땅을 심판하리니 너희는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보내주셔서 순종함으로 그들 가운데 5만이라는 숫자가 돌아왔는데 10분의 1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놀라웠던 건 뭐냐면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예요. 근데 그 4,000명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제사장들에게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그동안 금식했는데 5월 달마다 계속 앞으로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내려놓는데 누구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 두렵고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다 타이틀은, 직함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친다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4,287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스가랴 단 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스가랴 한 사람만 썼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전에 학계 한 사람에게만, 그 선지자에게만 임하셨죠. 이때만이 아닙니다. 아합 당시에 열왕기상 22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뜻을 물으려고 해요. 제사장 몇 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읍니다. 이제 얘기하십니다. 400명 모으시고 너희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에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맞아요? 주님의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죠. 다 가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400명이 이 당시에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들은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응답을 받는데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만 진짜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양성된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들 400명이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몇 명을 쓰셨냐면 단 한 사람만 쓰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약 430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교회라든지 가톨릭도 포함되는 숫자죠.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 이 전 세계에 430만 명의 목회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다 쓰실까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게 중요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요구하는 과정을 수료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목회자로 세움받게 되죠. 사실 그 기간이 신학교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목사 수련생 과정, 목사 후보생 과정 더해서 5년, 그래서 약 10년 이상 정도를 거쳐야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일반 학과를 졸업하면 대학원을 3년 과정을 한 후에 똑같이 목회 수련생 과정, 후보생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고시를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무서운가? 진짜 중요한 것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마다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은 기도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직함만 목사는 너무 쉬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영혼들이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 밀접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일단 목회자는 영혼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분명해요.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는 젊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끔 우리 교회 전화 와가지고 서신교회와 서신제일교회를 많이 혼동하셔서 전화하셔서 서신제일교회를 거기도 서신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예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지도를 올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여기 혹시 교회에 체육시설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체육시설 문화활동을 하는 젊은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로 교회에 몇 분이 문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저 전에 있던 교회는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체육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부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이용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 거의 방치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에서 우리 서신교회 이후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 중요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베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신교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목회자가 들려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로 아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물으며 은혜를 구하며 나왔는데 그 음성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만큼 낙심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듣고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4천 몇백 명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지나쳐 가시고 스가랴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 전해 주시는데 스가랴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렇다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주님 앞에 이들을 달만 애통한 게 아니라 7월도 했네요. 7월 11일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이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던 사람들이 나라 망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70년 동안 5월과 7월 두 달을 금식해요. 스가랴 8장에 가보면 18절에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계속 금식해요. 근데 이 모습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똑같아요. 그 중에 5월과 7월의 금식은 70년 동안 계속합니다. 대단하죠? 금식 쉽지 않은데 기특하죠? 70년을 이렇게 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세요? 너희 70년 동안 그렇게 빼먹지 않고 금식해서 기특하구나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말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사실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해놓고 뒤집으면 금식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먹고 마시는 시간이 우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시간. 금식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것을 해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 그거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느냐?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근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나는 종교적인 음모를 다 했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을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라마단을 맞이하면 이 사람들이 금식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해 떨어지면 먹어도 돼요. 먹고 마십니다. 해지면 폭식해요. 근데 종교적 의무는 감당해야 돼요. 해지면 폭식해요. 자기가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 그냥 자기 만족이죠.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의 칼끝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단지 금식만이 아니라 너희들 신앙생활 전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냐?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나 그래도 주일 성수했다. 이제 놀러 가야지.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나 그래도 예배 참석했어. 주일 성수했어. 너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 너의 봉사는 무엇을 위한 봉사냐? 왜 하는 것이냐? 저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목회는 누구를 위한 목회냐? 너의 지금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냐? 여러분, 이 질문의 칼끝이, 말씀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 동기가 의무감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딱 하나인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한테 뭐를 계속 물어보시죠? 너나 무엇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에 핵심이 있는데요. 주님이 너 혹시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나의 양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이 핵심인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목회도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목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금식, 1달 이상을 금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10계명의 많은 계명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랑하실까요?
다윗의 허물까지 왜 덮어주실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설교했죠. 다윗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세도, 노아도, 사무엘도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지만 다윗 같진 않았거든요. 그들이 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런 애가 다 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찾아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왜 봉사하십니까? 교사하신다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애들을 너무 좋아해요. 애들을 좋아해서 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래 못 가요. 애들이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항상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교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찬양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주님 찬양할 수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요리 잘해서 식당 봉사한다고요? 아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는 이 간증이,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세요. 세워주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가지 더, 모세 후계자로 누가 서게 되죠? 여호수아.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당연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세에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그걸 이어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게 상식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후계자는 아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모세의 후계자는 모세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이유는 딱 하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에 성막에 오래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떠나도, 모세가 자기 장막에 들어가도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를 선택하실 때 그 안에 나의 영이 머무는 자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스가랴 7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한 번도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완공되지 않았어도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헌신의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세요.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서신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히 넘쳐나는 교회, 우리 서신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